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신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시대 옛 언약에서 신약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언약이 시작이 됐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부터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먼저 그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멜기세덱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율법으로는 이게 옛 언약이죠. 율법은 실체가 아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 이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구약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게 사도 요한이 1장에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 좋은 일, 인류의 참 불행인 그 죄, 죽음 문제, 또 우리를 다스리고 권세를 잡고 있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일, 이 신약의 이 새언약, 복음, 좋은 일, 은혜, 이게 실체인데, 신약 예수님이 참 실체인데, 참된 실상인데,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 마음 양심에 완전한 죄의 권세에서 해방, 완전한 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 이걸 누리질 못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매년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죄 없는 짐승 피를 가지고 휘장 뒤에 지성소에 날마다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죄인이야 또 이 죄를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이제 난 죄는 이제 없어졌다 완전히. 이 확신을 못 줘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경에 보니까 이 죄를 잠시 덮어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임시로 덮어놨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도말이. 신약시대 예수님 오셔서 비로소 그 죄, 구약시대의 죄, 신약시대 앞으로 올 죄까지도 전부 도말해버린 겁니다. 영원히 단번에.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 자, 이렇게 주님이 해놓으셨는데 오늘 체험적으로 볼 때는 오늘 히브리서 받는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옛 습관에, 옛 어떤 그런 율법에 거기 벗어나지를 못하고 완전한 주님이 주신 복음, 완전한 그 그걸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위치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미 다 이루었고 완성됐고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끝났는데 우리 체험 신앙의 그런 체험 속에 아직도 저절을 먹고 옛 율법에 복음으로만 안 된다,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너 이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돼. 완전한 구원이 안 됐다. 행위, 인간의 행위, 육에서 나오는 그런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이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고 내가 되려고 그러고 하는 그 사람은 체험적으로 삶 속에 율법 아래에 있어요. 아직도요. 육신의 그런 지배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에요. 그게요. 그 완전한 안식 평안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율법 그림자 여기서 아직도 너희가 왜 생활하느냐? 아직도 언약, 옛 언약, 예수님 피로 그 보혈의 고귀한 피로 새 언약을 주셨는데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왜 아직도 옛 생활에, 옛 언약에, 옛 사람에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느냐? 거기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항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죠. 육신이 되신 것.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건 다윗이 시편 40장에 성령이 다윗의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내용이지만은 장차 올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해 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율법을 폐하고, 여기 보면 첫째 것은 폐하고, 옛 언약은 이제 이건 율법은 무익하다. 완전케 못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새 언약, 이 복음의 생명, 세상에 임하실 때에 말씀이 육신 되신 거죠. 성육신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왜 사람 되셨느냐?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만 완전한 제사, 완전한 그런 참 실제 죄 없이 하는 일을,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건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런 임시로 그림자로 드리는 제사 예물은 원치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이 몸으로 짓는 죄, 이 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의 몸이에요. 나면서부터 죽어 태어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무슨 병으로 사고가 나서 그때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시간일 뿐이지, 쓰던 몸, 옷, 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죽음의 몸, 언젠가는 묘지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왔기 때문에 죽음의 몸, 죄의 몸, 그 끊임없이 죽음의 냄새가 피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염려, 시기, 음란, 더러움, 염려, 근심, 두려움, 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질병, 이 몸에 여기 시달리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여기 속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입술은 열면 썩은 냄새, 무덤의 시체 냄새가 나온다. 여긴 교만과 광폐와 음란과 더러운 것들과 해방과 이런 것들이, 염려와 근심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 쏘아 살다가 그러다 영원한 죽음, 육신의 죽음은 이건 첫 번째 죽음이에요. 이건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불못, 지옥. 그게 참 두 번째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게 진짜 사망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게 사람의 운명인데, 그 몸이 그렇게 몸이 됐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리고 허물로, 혼은 부패해버리고, 몸은 아담 한 900세까지. 이제 날씨가 이제 노아의 심판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이젠 100세도 못 되는 이런 제한된 이런 삶을 또 그냥 삽니까?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 괴로움, 염려, 자녀 걱정, 물질 걱정, 무슨 걱정, 그 쏘아서 그냥 쫓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태어난 몸.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아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 아담이잖아요. 아담 안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여러분과 저도 거기 참여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건, 따먹은 건 아담이지만은 그 속에 여러분과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물려받은 거예요. 그 아담 속에 있던 죄에 들어온, 아담으로 들어온 죄, 사탄의 생명, 죽음, 선악과의 생명, 사탄의 성품 그대로 물려받은 것.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아담. 이 아담 한 사람만 존재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참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그럴 뻔했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첫 번째 한 사람, 우리의 인류의 대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두 번째 사람, 다른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 그건 죄의 몸이 아니에요.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도로마리 책의 구약 성경이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 계획이에요. 경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을 회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들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자,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겁니다. 그 뜻을 쫓아서, 오늘 여러분 이 천지 만물 창조되기도 전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 여러분과 저의 은혜, 구원, 영광,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이 모든 회복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는 것 뿐이에요. 기쁘시죠? 별로 마음에 안 닿아.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 모습, 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야, 내 조상이 어떠냐?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느냐? 예? 그런 거 전혀 상관할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내 가문, 혈통, 내 자라나온 과거, 앞으로 내 모습, 지금 형편,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주목하셔야 돼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제사 드리고 매일 24시간 서서 섬기고, 오늘도 지금 하나님 섬기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뭘 주시는 줄로 알아요. 가서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돌부처 앞에, 그 돌부처 앞에 가요. 뭘 한 푼 좀 달라 그러는데 뭘 자꾸 가서 뭘 바치고, 그거 왜 돌부처? 그래야 하나님이 뭘 많이 무조건 그냥 빌고 하나님 앞에 뭘 금식하고 내가 뭘 해야지 뭘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 문제예요. 열매예요. 그건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제사 드리고 피 흘리고, 왜? 야, 날 이젠 너 너무 제사 드리고 피, 이젠 내가 지쳤다. 이제는 이제 진절이 난다. 이사 1장에 보니까 그만 들으라. 그거 너희 죄의 문제부터 너희 해결해라. 너희 존재 문제부터.
오늘도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뭔가 드리려고 그러고 자기 몸에서 내가 뭘 하는 줄 알아요. 멈춰야 돼요. 드리려고 하는 한은 원치 않아요. 주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주님 두드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십자가의 귀한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문을 열고 듣고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문을 열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되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구원, 영원한 죄사함, 천국에 가는 문제, 영생의 문제, 여러분과 저가 일생 한 100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문제, 하나님의 뜻, 이건 누구에게 달렸냐? 예수 한 분, 한 몸 예수님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목적이 뭐냐?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내 죄 사해 주셨구나. 예수님 피. 그리고 삶 속에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명으로 누리는 것, 참여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예를 들었어요. 경기하는 거, 운동장에서 다름질 치는 거, 달리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데, 자, 그 달리는 데서 전부 달려요. 여러 사람들이, 선수들이 달리는데, 거기서 금메달, 상 얻는 자는 몇 명이에요? 금메달 얻는 사람 몇 명이에요? 하나죠, 하나.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복음을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탄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분은 인류 중에 몇 명이에요? 딱 한 분이죠.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만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이에요. 뭘 다 이루셨어요? 죄, 인류의 속에 있는 죄, 죽음, 율법의 저주, 이 사탄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 전부 다 이거 없애버리셨잖아요. 죽여버리셨어요, 다. 그러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 승리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존귀와 영화로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앞에 받고 의의 그 왕이 되신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 왕 같은 제사.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겁니다. 그게 승리자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이제 저 경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고 그러는데 나도 참 저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까마득하구나. 힘들다.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어떤 분한테는 제가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왜 구원받으면 대체 십자가 어려운 건 왜 자꾸 강조하십니까? 그래. 십자가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육에는 어려운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 십자가야말로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걸 깨닫고 나면은 이것만이 내 능력이에요. 내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는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의 이 아담에서 물려받은 선악과의 생명 하나님처럼 내가 되리라. 우리 지난번 시편 131편 생각했죠. 내가 뭘 되려고 하는 거,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환경을 통해서 자꾸 부서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그것도 순종하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가면 이거 아직 이해 못할지라도 이 주님 십자가, 여기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길로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 뭐예요? 거기에 방향이 생겨요. 먼저 여기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냐고. 바울 사도가 목적이 생긴 거예요.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의 생명이 내 속에 오면은 이 생명은 방향이 생깁니다. 옛날에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어떤 재물, 부귀, 영화, 권세, 이게 내 행복인 줄 알고 가던 게 방향이 바꿔져요. 그게 회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많은 조롱과 핍박, 어려움을 받을지라도 그게 참된 만족이 있어요. 방향이, 이 십자가 밑에 내가 점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 속에 자유를 얻는 겁니다. 해방을 받아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요거는 이런 금욕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건 성령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거 저 결심해서 내가 뭐 금식해서 뭘 내가 고쳐집니까?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 가지의 모습 보여주시고, 아, 내 몸이, 내 정체가 이런 거로구나, 이걸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될 때 자유를 얻어요. 아, 주님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가 믿어져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져요. 나에게서 해방시켜 주셨네요. 나에게서 해방되면 그게 완전한 해방, 얼마나 귀한 자유예요. 내가 붙잡던 것, 내가 노력하던 것, 내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던 것, 물질을, 내 사업을 내가 붙잡도 내가 주인으로 하던 것,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모든 생명이 되시고 하실 때 그게 참된 회복이 있어요. 자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업이 주님의 뜻대로 운영될 때 많은 불쌍한 사람들 돕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영육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한 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 깨어졌을 때,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때 잔을 먼저 주셨잖아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 죄를 사함받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걸 받아 마시라.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떡을 갖다가 이렇게, 무교병 떡이겠죠? 떡을 갖다가 쪼개서 내 몸이라, 이거 받아 먹으라. 몸이 쪼개졌어요.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휘장 찢어지면 몸이 찢어진 거예요. 그 몸 안에 있던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하나의 미랄이, 많은 미랄로 주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그 예수의 몸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영이, 예수의 인격이,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100명 있다고 그러면은 사람은 100명이지만 예수님은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이에요. 그 몸이, 예수님 몸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씩 다 들어가서, 그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하나의 밀 몸이, 작은 예수, 이제는 큰 예수, 이 교회 몸이 돼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제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은 이 한 몸이신 주님이, 여기 보니까 오늘 그 말씀에 보면 9절에 그 외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영원한 거룩함, 영원한 온전케 됐다. 14절에는 보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 여기 보시면요, 우리 11절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는, 구약시대 제사는 매해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뭐예요? 영원히
단번에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한 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완전한 제사, 그걸 통해서 여러분 가져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뭐예요? 한 제사 단번에 들으셨는데 잠깐 동안만 효과가 있는 제사입니까? 영원히 효과가 있는 제사예요. 영원입니다. 오늘 이 제사, 영원한 제사를 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거는 한 번이, 단번에 영원히 한 순간에 받아요. 믿는 순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의 역사는 내 안에, 나는 시간, 공간에 제한되어 있지만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곧 누구냐?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영원한 생명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이 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에요. 그걸 지금 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지금은 아직 성령이 그들 속에 안 들어가셨어요. 오순절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계시죠.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순절날 너희 속에 성령을 받는다. 그날에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입니까? 서로 둘이에요. 서로 독립이에요. 독립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이들 속에 못 들어가요. 육신으로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이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무슨 과정이냐면 어린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한 바퀴 빙 도셨어요. 그 과정을 왜 거치시느냐?
아니, 그냥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되지.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오늘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가 돼야 피 흘릴 때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피가 내 피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피가 여러분 피인 걸 믿으십니까? 죄사함 받으셨죠? 그 예수님의 죽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죄, 옛사람, 여러분과 저 자체가 되셔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사업에 염려 근심하고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그 두려워하는 그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여러분 죽으심인 걸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믿어질 때 나에게서 자유를 얻어요. 염려, 두려움이 없어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자, 이게 전부 예수님 하나하나 행동이, 삶이 전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여러분 각자를 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치신 그 과정 발걸음을 바로 여러분 각자의 발걸음이 매일매일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참된 제사예요. 참된 예배예요. 삶 속에, 예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성령으로 돼요. 자, 여러분 보면 우리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반석 물을 없을 때 이 목말라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반석을 쳐라. 치니까 깨뜨려지니까는 산상조각 나면서 뭐가 흘러나왔습니까? 생수가,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바로 예수님 몸이 깨어짐으로 여러분 가족에게 성령이 주어진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뭐의 싸움, 누구하고 싸워요?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새 생명이, 새 성품이 오면은 이 내 안에 전쟁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이 마음판이 전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내 사람 영 속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을 주셔서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내 영에 와 있는데 이 영이 영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냐면 혼으로 퍼져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지정의에 생명, 주님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영과 혼이 이게 혼합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전에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러분과 저의 삶이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그때 응답을 받고 참 기쁨을 누려요. 찬송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에 복잡한 일에 치이고 사람들이 또 상관이 와서 야단을 치고 그러면 뭐예요? 이 속에 짜증이 나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 기도할 때 계시던 주님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어디 가셨나? 시장통에 들어가면 더해. 아이고 시끄러워. 여기 안에 있던 평안함, 찬송, 이거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영과 혼이 이게 같이 붙어 있어서 이게 믹스가 돼 있어가지고 혼합돼 있어가지고 영 안에 있는 안식,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을 못 누리게끔 이 환경과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막 흐트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영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온전히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영과 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분리하게 되면 돼요. 우리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처음 벤츠차를 타봤는데, 좀 싼 차 타고 그냥 가면 덜덜덜덜 거리는데, 벤츠 타니까요,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이 벤츠와 엔진과 이 벤츠 좌석 사이에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충격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떨어져 있어요. 흡수해버려요.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끔. 오늘 여러분과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하냐?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찰이 뭐예요? 어느 기관에서든지 감찰반에서 나왔다 그러면 겁내잖아요. 에? 자체 감찰하고 뭔가 조사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비리가 있어. 이거 숨어있는 것을 갖다가 뭐예요? 드러내는 일, 조사해가지고서 그걸 해서 드러내는 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이 아주 무서운 괴물이, 자아가 이렇게 내 안에 숨어 있는데 그거 모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들어와서 검이 돼가지고 찔러 쪼개버리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런 것이 들어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 속에 어떤 그 결과가 오냐면 심령에 참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사회개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금을 던져라. 말씀을 의뢰해 금을 던지겠나이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던졌더니 그 다음에 그걸 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이게 칼이에요. 이게 불입니다. 이게 방망이와 같아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다른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여러 어려움 당하고 큰 절망, 어둠 속에 실패하고 완전히 좌절했을 때 다른데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물질 바라보지 마시고 권세, 지식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찾아가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영으로 성령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자백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빛을 비춰주세요. 빛이 되세요. 길이 되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성령에게로 돌이켜라. 영으로 돌이켜라. 끊임없이 여러분과 돌이켜야 돼요. 이 마태복음 18장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천국을 많이 누립니까? 너희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막 복잡하고 그럴지라도 말씀 붙잡고 이 주님께로 이 십자가 앞으로 성령 앞으로 영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야 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 아직 뭔가 어둠이 남아있고 그래도 주의 말씀을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뢰하여 근무를 내리리다. 깊은 곳에 말씀 의뢰하고 던지면 죽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 가정의 마음 뜻을 벌거벗겨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음영, 이 유명, 이 사탄의 깊은 것도 드러내 주셔서 이게 내 이 환경이 저 사람 탓인 줄 알았더니 사탄이 역사한 것이로구나. 여러분,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한 것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정사, 공중의 악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세요. 자, 그게 우선 첫째 필요하고요. 자, 여러분 자꾸 주님 앞으로 내가 이 성령께로 내가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여러분 이 주님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부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 우리 15절,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구약에는 우리 여러분 생각했듯이 겉에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줬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는 뭐예요? 새 언약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 새 언약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자, 이 내 마음판에 새겨와서 살아있는 말씀이 됐어요. 구약은요,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율법은 내용이 뭐예요? 너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행하면 죽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됐죠. 근데 이게 참 행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 건 아는데 행하길 원하는데도 문제는 뭐예요? 내가 행할 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율법이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 나와 하나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해라 그러면은 그걸 명령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어떤 문제가 왔다, 환경에 문제가 왔다, 어떤 하나님 뜻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알려지면은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네 아내를, 네 남편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 자, 이런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어떤 사람, 형제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명령, 이 새 언약은요,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세요, 같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말이죠. 이 고기 막 잡고 있는데, 이 세베대 아들들 요한, 야고보는 이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날 쫓아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것 좀 다 정리하고, 저 아버지하고 좀 헤어지는 정말 이게, 잔치도 좀 하고, 인사도 하고 헤어지죠.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즉각 쫓았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쫓았어요? 아니면 한참 만에 쫓았어요? 그 자리에 쫓았어요. 마태복음 지은 마태, 세리, 세관에 앉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바빠. 요즘 같은 아마 연말 연시인 것 같아요. 막 세무 일을 하고, 세무장인이 그 막 계산하고 막 사물 보는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태야, 날 따라라. 그러니까 주님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이것 좀 정리한다며 가지고 그랬어요? 아니면 즉각 쫓아갔어요? 즉각 쫓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령으로 와진 이 인격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어떤 그 문제에서 일어나라. 38년 된 병자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이 임하시면은 즉각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수십 년 오른손 마르게 움직이지를 못해서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그 문제는 뭐예요? 주님 말씀이 진리로구나. 저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마음을 주님에게 표현하면은, 내 의사를 주님에게 표현하면은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주님의 뜻에 대해서 중심에서부터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그 위치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원하면은 주님이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쉽죠? 어려워. 표정이 아직도. 이게 제가 표현을, 설명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어려우신 것 같은데 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예를 많이 들잖아요. 이 죄의 법,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염려, 근심, 의심, 이거 법, 죄의 법, 이거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책을,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만유 인력의 법칙이 이 땅의 인력이 이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내가 이걸 들 수 있죠. 근데 이거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10분 동안 아마 들 수 있을 거예요. 서목사 거기서 한 1시간만 들고 있으시오. 한 10시간 들고 있으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내려갑니까? 이 팔이 견디를 못해. 조금 견디는 것 같지만 결국은 떨어뜨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어떤 내 환경을 내가 이기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선행을 행하고 살리라 하는 뜻을 행하리라, 그 율법 내가 지키리라 하고 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환경이 탁 닫히면은 내 속에 있는 게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길가에 가다 보면은 요즘 이 비둘기가 많잖아요. 비둘기가 싹 날아가지고서는 탁 앉으면은 꼭 예수님 머리에 앉은 것처럼 아주 비행을 멋지게 해요. 쫙 앉아요. 그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거는 어떤 힘으로 날아다니는 겁니까? 비둘기가 자기가 뭔가 내가 어떤 이거 어디 전투단에 가서 비행 기술을 배워서 그럽니까?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나을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까? 나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 법이 나를 해방했구나. 성령의 능력이 법이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내 안에 그 놀라운 자유를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날 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 입만 벌리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는 죄가 나오고 이 참 말에 실수가 많죠. 저도 이 설교자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말을 한참 해놓고 나서 전도할 때 어떤 상담할 때 해놓고 나서 뒤에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된 말을 했구나.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말은 한번 뱉어놓으면 뭐예요? 물 쏟아지면은 이거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이 말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여러분과 저는 좀 찌르면은 뭐가 나옵니까? 날 누가 욕하든지 비판하든지 오해하든지 하면은 이 속에 뭐가 나와요? 좋다 그럼 나옵니까? 이 속에서 확 뭐가 나와요? 뭐가 불길이 확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건 찌르면 죄가 나오고 이건 이 속에 분노가 나오고 이 속에 아주 참 안 좋은 게 이 말다툼하다가 부부끼리 말다툼하다가 여기까지 더 이상 하지 마라. 더 이상 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게 나오는 거거든. 저 운동분들은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찌르면 이 죄가 뭔가 이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의 영, 생명, 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는 찌르면은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새로운 인격, 새 언약, 이 새로운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날마다 흘러나와서 호흡과 같아요. 후, 성령을 받으라. 이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 이제 여러분과 저가 예수만 십자가만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내 자신 의지하던 것들 이거 버리고 이건 내가 뭘 하리라. 이 사탄의 생명, 선악과의 생명 내가 뭘 떼고 내가 하리라는 생명은 날마다 십자가로 넘겨주시고 예수가 하는 생명, 예수가 움직이는 그 생명으로 여러분 주님 앞으로 십자가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자요, 죽은 자였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이미 해결해 놓으신 영원한 속죄,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며 날마다 내 모습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시고 대신에 예수로 옷 입혀지는 복된 승리자들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참으로
옛것 오직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한 사람 예수만 바라보는 귀한 승리자들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